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요 미션 파서블이라는 주제로 선교적 사명과 선교적 삶을 향한 도전에 대한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4월은요 부활 주일이 있는 달이고요, 그렇죠? 생명이 구원이 소생하는 달이고, 또 우리 교회는 향기나무 전도대를 중심으로 계속 총력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요.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이렇게 성경 이야기 중심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삶 속에 녹아든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실게요. 1906년도에요. 벨기에 출신의 작가 모리스 메테롤링크라는 사람이 6막 12장으로 아동극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후 1908년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사람의 연출로요. 이 극이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이 공연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1년 후인 1909년에 파리의 파스켈 출판사라는 곳에서 이 대본을 출판을 하게 됩니다. 후에 이 글이 동화로 각색이 되거든요. 동화로 각색되면서 굉장히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 주인공 남매의 이름이 사실은 틸틸과 미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는 일본어로 번역되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치르치르와 미치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아시나요? 담임 목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파랑새예요. 파랑새. 파랑새. 제가 이 책이 조금 이제 길기 때문에 이제 두산 백과사전에서 파랑새 이 동화 이야기를 굉장히 심플하고 재미있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췌를 좀 했거든요. 들려드릴게요. 소년 틸틸과 소녀 미틸에게 어느 날 늙은 요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요정은요, 한 아픈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파랑새가 필요해 라면서 이 남매에게 파랑새를 찾아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정은 틸틸과 미틸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이 모자를 건네게 되고, 이 모자를 받아 쓴 아이들의 눈앞에 신기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늙은 요정이 굉장히 젊고 아름답게 보였고, 물, 우유, 사탕, 빵, 불, 고양이, 개의 영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틸틸과 미틸은 이 영혼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안개를 뚫고서 추억의 나라에 도착한 이 틸틸과 미틸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만나게 되었지만 파랑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숲과 묘지, 미래의 왕국들도 전전해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파랑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 이 틸틸과 미틸이 이 영혼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딱 헤어지게 되는데,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깬 틸틸과 미틸이 집안 새장에 있었던 새가 파랑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틸틸과 미틸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새장을 탁 여는 순간 파랑새가 휘리릭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 동화 내용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이 동화에서요, 파랑새는 행복을 의미했습니다. 주인공들이 여기저기 이곳 저곳에서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헤매었지만 결국 집안 새장에서 파랑새를 찾게 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먼 곳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저는요, 행복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다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주에는 씨앗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김대한 목사님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이후로 우리 춘천에서 먼 길 달려와 주신 진리교회 고윤호 목사님, 그리고 또 복음의 열매가 맺혀서 사역하고 있는 샘물교회 박재승 목사님, 예수생명 외치면서 참 목자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셨던 예수소망교회 고상원 전도사님, 우리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생활과 전혀 멀리 있는 다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총괄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교지는 과연 어디란 말입니까? 지난 월요일에요. 제가 함께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산등수용소라는 책을 번역한 이 번역 작가님을 만나게 되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책 정말 좋아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죽음의 수용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산등수용소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한번 읽다 보면 깊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과 나의 참 연약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이선숙 번역가이신데요. 이 이선숙 번역가이신 이분이요, 사실은 사모님이세요.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송파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사모님이십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랑 저희 이제 굉장히 소그룹으로 모인 거죠. 저희 서울 남녀내에서 함께 책 모임을 하고 있는 이 젊은 목사님들과 그 사모님과 사모님 함께 이제 살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그 송파교회에서 모였어요. 서로 처음에 나눔을 할 때는 이제 책 이야기를 주로 했죠. 번역가들의 고충이 이렇구나. 작가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대화가 깊어지게 되면서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이 교회가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명의 성도님들만 남고 모두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20명 중에 10분은 80에서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마지막으로 새로운 목사님 한번 모셔보자.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목사님 못 모시면 이 교회 그냥 팔고 교회 없애자. 그냥 교회 문 닫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들을 모시려고 이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과연 올까 하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목사님이 청빙이 된 거죠. 이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결국 이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셔서 감사하게도 교회가 문을 닫지 않게 된 거죠. 이제 1년 반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자마자 참 고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의 사명을 참 감당하고 싶은데 우리는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성도도 없고 20명 중에 10분은 80대에서 90대 할머니, 할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들 거의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2시간, 3시간 거리에서 오신대요. 그러니까 교회 정말 지키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지역사회 섬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번역이잖아요. 번역. 영어. 하나님께서 이분이 그러니까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산등수용소 책을 읽어보니까 제가 정말 부족한데도 읽어보니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사모님이요, 첫째 딸을 낳고 그 아래 2명의 남자아이를 입양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첫째가 그냥 딸이니까 딸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입양 센터에 가서 그러니까 좀 유명한 입양 센터에 가서 이제 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입양 센터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죠. 제가 나가니까. 근데 그 입양 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한국인들은 아들은 자기 씨에서 낳아야 된다는 생각이 여전히 굳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입양할 때는 딸만 입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입양하려면 6년, 7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입양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저 아들 할게요. 이렇게 입양을 이제 바꾸셨대요. 근데 아들이 입양이 되지 않으면 5개월 동안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5개월 동안 입양이 되지 않으면
4개월 반부터 절차를 거쳐서 해외로 원정 입양을 보내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5개월 안 된 남자 아이들이 원정 입양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먼저 입양을 했죠. 아들을 첫째 아들이 입양을 하고 첫째 아들이 이제 외로울 것 같고 혼자 입양됐는데 또 남자애니까 둘째 아들을 또 입양을 하신 거예요. 자녀가 셋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첫째 딸을 그렇게 사교육을 시킬 수가 없으셨대요. 근데 이제 아이는 계속 성적은 떨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아들을 이제 입양을 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번역 일을 하는데 아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번역 일을 하는데 제가 다른 거는 할 수 없어도 이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영어를 좀 가르칠게요. 그런데 저 아들만 혼자 놓고 영어 공부하면 재미없으니까 하나님 전하면서 그냥 주변에 친구들 몇 명 같이 해서 뭐 공부시키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부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어가 생각나게 했고 마침 그때가 입양한 첫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죠. 이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께서 무료로 어린이 영어 학교 하겠다. 난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광고를 다 내셨다고 해요. 학교 앞에도 가서 전도하면서 붙이고 교회에도 붙이고 그 지역이 저는 보면서 참 이 교회 참 잘 되겠다. 우리 교회처럼 참 성도님들도 밝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참 지리도 참 좋고 지역도 좋고 참 사람들이 복음 접할 수 있는 좋은 교회다. 우리 교회와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너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바로 앞에 있어요. 아파트에도 다 붙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콧방귀도 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광고를 하셨다고 해요. 드디어 2명의 학생이 전화를 이제 한 거죠. 이제 첫 수업 날짜가 잡혔어요. 근데 첫 수업 개강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사모님이 당최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점을 갔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교재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분이 또 뭐 하셨겠어요?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에 같이 사역했던 교회에 유명한 영어 학원 강사 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한 자매가 생각이 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냥 조언만 구하려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다가 그 자매가 그 학원의 모든 자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해요. 참 하나님의 일하시면 기가 막히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진짜 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보니까 적어도 그 학원 보내려면 40에서 50만 원 정도의 이제 돈이 들어야 가능한 건데 그거를 무료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소그룹으로. 그리고 자주. 어머님들의 입소문은요 비행기보다 빠른 것 같아요. 지금 앞에 계신 학부형 어머니들께서 이러시는데 정말 비행기보다 빠른 것 같아요. 와, 쇼트급 로켓보다 빨라요. 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10명 정원이 딱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 들어오지 못해서 다음 예약하는 부모들의 전화도 많이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여기서 이제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전도를 너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기도만 하고 계셨대요. 하나님, 이 애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방을 붙였을 때 교회에서 하니까 안 왔던 사람들인데 막 교회 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 전략이 필요해요. 요즘 현대인들이랑 요즘 다음 세대들은 자꾸 강압적으로 데리고 와서 야, 너 번호가 뭐야? 야, 너 교회 다녀야 돼. 너 안 그러면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시간이 흘러서요 여름학교 성경 시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사실 이 교회는 전교인이 20명, 그중에 10명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 교회의 교회학교 아들은 딱 2명. 입양한 그 2 아들. 그러니까 사모님이 성경학교 생각도 하지 않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서 그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 안 해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아, 하면 우리 아들 보내려고 했는데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즉시로 기획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몇 명 올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예산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막 준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같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너무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엄마가 전화를 해서 교회 보내도 돼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모님이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몇 명 왔어요? 30명. 근데 교회 학교 몇 명 있어요? 2명. 2명이랑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재밌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모님이 마음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떡하냐. 교회 왔는데 지역사회 선교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왔는데 얘네들이 교회 안 오겠다 하면서 도망가면 어떡하나. 근데 이 친구가 와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다고 하고 가서 이제 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이 이 친구들에게 주일에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전화를 거셨다고 해요. 근데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가정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학교가 부흥해서요. 20명, 37명 막 이렇게 가까이 아이들이 예배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다 전달드리지 못했지만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느끼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이랑 목사님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근데 저에게 깊은 생각을 던지는 목사님의 마지막 이 말씀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이 사모님 이 교회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들려드린 거예요. 사모님 입술을 통해서 간증되는 이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시더니 목사님이 옆에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선교사예요.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동네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선교사님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분들의 최종 목표는요 지역사회 주민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아이들이 동네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렇게 좋대요. 아저씨 아저씨 이런데요.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아저씨 그런데요. 그럼 너무 좋대요. 사모님이요 목사님 동네 아저씨처럼 옷 입고 다닌다고 막 핀잔 주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저는 깊은 신학적 통찰과 복음을 살아가려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들에게 선교지는 멀지 않았어요. 선교지는 바로 내 옆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죠. 저에게도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연회 때 있었던 일인데요. 연회 자료집 속에 꽂혀 있었던 팜플렛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이 팜플렛이에요. 이 팜플렛. 제가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팜플렛인데 청소년은 새로운 미전도 종족. 현재 한국 청소년 복음화율은 3.8%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은 새로운 미전도 종족입니다.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는 사람들을 각종 취미 생활로 이끌어가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는 다음 세대들을 명문학교 진학과 취업을 위한 비인간적 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학원을 향한 이단들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는 우려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됨으로 인한 신앙 절벽, 교회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는 미전도 종족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전도 종족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는 선교학적 용어인데 타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없는 종족 집단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절대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그리스도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꽃피울 수 없는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아직 미전도라는 뜻은요 복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선교학에서는요 각 종족당 기독교인 2에서 5%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의 범위로 포함시킵니다. 세계의 모든 종족을요 17,000여 종족으로 보게 됐을 때 현재 약 6,500여 종족이 미전도 종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프로라고요? 3.8%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 다음 세대가요 미전도 종족으로 불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 권사님께서요 저랑 오랜 시간 교사로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분이요, 참 신방전화 진짜 잘하셨던 분이에요. 신방전화 진짜 잘하세요. 저는 늘 신방일지를 매 주일 전에 이메일로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일지를 쓰셨어요.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모든 교사들은. 근데 이분 신방일지는요, 다른 교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짜 빼곡해요. 근데 그분의 딸이 저희 부서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장성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생이었죠. 그 딸이 하루는 신방전화 마친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는 평소에 나한테 말하는 거랑 신방전화 할 때랑 목소리가 달라? 왜 웃으시죠? 어머니들. 왜 그렇게 달라? 엄마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 엄마 왜 나한테는 기도했냐고 왜 안 물어봐? 엄마 왜 나한테는 예수님 그렇게 맨날 밤마다 안 들려줘?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자녀가, 그 손주가, 그 다음 세대가 사실은 진짜 선교지임을 알고 계십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다지 먼데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될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교적 사명을 품고 있는 단 한 사람이라는 거죠. 비행기 멀리 타고 가지 않아도 돼요. 큰 공을 들여서 큰 일 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 가서 누구 붙잡고 그 사람 내가 100명 전도했어, 200명 전도했어, 이거 하지 않아도 정말 소중하고 정말 세상 무엇보다 중요해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선교가 사실은 우리 주변에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100명, 200명 전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전하셔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뿌리고 끝까지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6절을 잠깐 보실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잠깐 띄워주세요. 여기서요, 어느 날까지 이루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 함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이 진짜 끝이죠. 세상의 진짜 끝. 그리고 여기서 착한 일이라 함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즉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선 구원을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착한 일. 착한 일은 구원, 즉 복음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구원, 착한 일, 우리 안에서 선교적 사명이 완성되는 그때는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은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과거에 막 우리 한국적인 문화와 짬뽕이 돼서 우리가 지금 여기선 그냥 이렇게 살지만 죽음 이후에 딱 죽어서 천국 갔더니 거기서 구원이 완성됐어, 그게 천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지만 이것은 굉장히 편협한 설명이 될 뿐이라는 거죠. 아주 적은 설명이에요. 아주 극소수의 설명이라는 거죠. 구원이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바실레이아 투 테우. 그런데 여기서 바실레이아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결코 공간적인 개념의 나라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늘빛 교회에서 수요 공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공간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실레이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면서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 그 선교적 사명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그렇다면 천국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직장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곳은 직장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착한 일, 즉 구원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어디서 집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그는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개의치 않고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하는데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너무너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옥의 삶, 자신이 지금 또한 감옥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선교적 삶을 꾸준히 감당하면서 빌립보서를 집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착한 일, 그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안에 그 일을 시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복음을 감당해내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예배가 마치면 바로 그 선교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바실레이아 투테우 그거 전달하고 오세요. 바로 그때 우리의 삶 속의 미션은요,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하늘빛 교회에 강렬하게 강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중보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선교자의 사명,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함께 하시고 가정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시부모님에게, 우리 원부모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